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오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을 때에 물론 스데반보다 더 순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의 죽음은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땅끝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기점이 되었다,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숨을 거뒀다 이 말이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하나는 이웃 다른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는 순교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그날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받고 생명 위험을 느낀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끝났느냐 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숨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돌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을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에 있어서 전도의 문이 크게 세 면으로 열려졌는데요. 첫 번째가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빌립 집사도 역시 스데반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나온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름은 없지만 무명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무명인데 무명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백엔이 구부로 안디옥에 이르러 전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길로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대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돌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순교자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무명인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울이라는 오늘 본문은 사울로 나오죠. 아직 바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울이 바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스데반의 순교는 그냥 순교가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안전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빌립은 어떻게 했는가? 안수집사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면서 가장 먼저 빌립이 나와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수라는 시몬이 이제 믿고 세를 받습니다. 마수를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 믿고 세를 받고서 13절에 보게 되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능력을 주고 돈으로 살려겠다가, 즉 성령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겠다가 꾸중듣는 내용은 나옵니다만, 어쨌든 마수라는 시몬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도피아의 여왕 감대계의 관리인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에도피아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빌립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빌립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마디로 용기를 얻은 거죠. 나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인들, 이 무명인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순교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름 없지만,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바로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안수입사가 되었든지 일반 사람이 그건 모릅니다. 이 이름이 없는 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명인들 중에는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자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는 사람 많은데 교회를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 무명한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굳건한 마음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고, 주와 함께 머물러 하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요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한마디로 주와 함께 머물러 하는 것보다도 주님 붙잡고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룹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이 그때 당시에 고향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동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요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목회길로 인도해 줬다.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회제 사울 즉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가서 함께 동력함으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먼저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가까이 있던 다소에 가서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에베소가 있고요. 그 밑에 밤모습이 있잖아요. 이 밤모습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여기 섬에서 유배된 장소지요. 그래서 여기를 안디옥을 기점으로 이 에베소의 중심에서 이 지역 모든 지역이 바로 복음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그림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의 이 지도는요 바로 터키라는 이제 그 나라인데요. 여기에 이제 자세히 좀 나오지는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다소전 안디옥, 여기 안디옥 교회고 여기가 다소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7개 교회가 나와요. 다 여기 이게 나오는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두아딜라, 버가모, 서바나, 에베소의 교회가 7개 교회가 여기에 다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모두가 다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폴리갑은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 폴리갑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웬만한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서문학교의 출신이고, 출신보다도 거기에 감독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폴리갑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울, 당시에는 이제 사울도 하나의 이제 그 죽이라 하는 투표를 던진 사람이었죠. 이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이 서마나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갑은 누구냐? 폴리갑은 기독교인들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서머나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할 때에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든지 영향은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바탕에 폴리갑이 거기에 감독으로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을 바로 이렇게 알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서문학 교회는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개죠. 그 하나가 빌라델피아고요.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칭찬받았지만 꾸준함께 받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칭찬받지 못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유명한 서문학 교회에서 폴리갑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먼저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예요. 현재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폴리갑 기념교회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남았는데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천장입니다. 천장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현재에 그려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 그림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천장이 그려진 그림. 여기 밑에는 이제 불이죠. 불로 지금 화형을 받습니다. 태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지금까지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이와 같이 센 폴리갑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폴리갑의 기념을 위해서 순교의 기념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폴리갑은요 당시 유명한 두 사도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폴리갑이요 젊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르침을 직접 받아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이 폴리갑은 속사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속사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에서 직접 바로 이렇게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사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 115년경부터 156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죠. 스승인 사도 요한처럼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몸으로 생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느냐? 86세였어요. 노인이었죠. 당시에 86세면요 상당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이 나이에 바로 지방 사람들이 이 폴리갑을 바로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지방 총독에 의해서 잡힙니다. 재판장에서 군종들이 폴리갑을 사자밥이 되게 하더라 외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폴리갑은 이제 그 운동장에 서 있고 굶주린 사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풀어줬는데 사자들이 폴리갑을 이제 달려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사자들이 폴리갑을 찢어서 죽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총독이 이제 경기 끝났다 선언합니다. 이제 아니 사자가 먹지 않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폴리갑을 그러면 불러 이제 완전히 화형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안식일 했는데도 유대인들 안식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작더미를 직접 이들이 준비해 가지고 아까 그림을 본 대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 놓고서 그리고 밑에 장작을 놓고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물었던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폴리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냐? 이제 재판관이었던 총독이 폴리갑에 마지막으로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폴리갑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라고 이제 그 총독의 말들처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결과적으로 불에 태워서 폴리갑은 산채로 순교를 한 것으로 역사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바로 순교의 대열에 반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졌는데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스데반은 비록 안수입사였지만은 설교를 보게 되면요 7장이 얼마나 잘합니까? 설교 내용이 구구절절 정말 역사를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도 잘했어요. 마침내 이 스데반의 이제 그 순교를 통해서 빌립이 안수입사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고 무명인들이 지역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서문학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바로 감독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폴리갑을 통해서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현재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편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적색 순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 흘리네 순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